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케노시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케노시스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물러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입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끔씩 제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의 뜻이 이런 말이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런 말이다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야기하지만 그걸 아는 게 특별히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지식이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굳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케노시스는 굳이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케노시스는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비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 이건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잘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케노시스가,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한 분인지,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봐봐, 이런데도 안 믿을 거야? 이 태도를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 취해왔는지 모릅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바다의 물고기를 봐봐,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지, 크고 대단한지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데 이런 것들을 능력 있냐, 너는 못하지만, 네가 믿는 종교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은 돼, 할 수 있어, 능력 있어, 뭘 가지고 있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나타내려고 오랫동안 해왔음을,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출애굽 이야기를 읽을 때도, 사사기를 읽을 때도, 왕을 읽을 때도, 서신서를 읽을 때도 죽은 자를 되살리는 능력,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 누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 병원에 가도 다 못 고쳤는데 교회에 와서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고쳐지는 능력, 누구 못하는데 기독교는 하는 능력. 우린 참 능력을 오랫동안 쫓아왔고 이게 우리가 가진 진리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묵상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것, 앉은 병자를 고치셨던 것,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 이런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근데 적당히 비운 게 아니라 7대3으로 비운 게 아니라 8대2로 비운 게 아니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고, 너가 나한테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할 수 있어. 너가 나한테 이만큼 했어? 난 저만큼 할 수 있어. 이 보복이라는, 증오라는 사슬고리에서 죄 없음에도 죄의 대가를 받아 죽음을 겪는 그 죽음을,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것까지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웠습니다. 적당한 비움이 아니라 아유 제가 잘 부족하죠 뭐,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완전한 또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조금은 어불성설같이 우리가 고백하곤 하는데,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이거 좀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배웠는데, 또 완전한, 어차피 되살아날 건데 그럼 그 죽음이 참된 죽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신인데, 사실은 하나님인데 사람인 척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랑 아예 똑같았습니다. 아예 비운다는 게 완전히 신을 비웠습니다. 아예 죄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인데, 이제 이 케노시스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삼위일체가 참 우리에게 좋은 교리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바라보아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교리이지만, 그렇다고 맞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틀리다고도 할 수 없는 참 우리의 오랜 기독교 역사와 함께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한 부분에서 참 이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어미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아비가 될 수 있습니까? 성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기에 일깨워지는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주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교를 완성시키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겠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떠날 테니 성령이란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은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성령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을 넘겨요. 서로가 서로를 비우면서 사역을 넘깁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을 만날 때, 비기독교인 지인들을 만날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진리인지, 얼마나 기독교가 맞는지, 우리는 불교가 틀렸고 기독교가 맞아, 천주교가 틀렸고 개신교가 맞아, 이렇게 하려는 유혹에 우리가 참 쉽게 빠집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얼마나 기독교가 맞는 종교이고 이런 때 이유 때문에 정답이고, 그러니까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게 하려고 그렇게 막 증거를 막 찾으려는 유혹에 휩싸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드러내려고 애쓰는 유혹에 우리가 참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를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을 접하다 보면, 저런 이유 때문에 저 종교가 틀렸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맞아라는 태도가 기독교적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태도가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거든요. 네 말이 맞다고 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뜻을 비웁니다. 참 신앙인이 이걸,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하지만 참 이거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나의 뜻을 온전하게 비우고 상대방을 내 안에 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거를 다 버리시고 진짜 사람이 됐다. 우리처럼 인생을 사는 우리처럼 됐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고리, 너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를 나에서 끊음으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죽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감옥에서 편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길이 참 쉬운 것 같다가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다가도 하나님 믿는 게 참 쉽고 즐거울 때도 있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노시스, 겸손해지십시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강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진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맞는지, 당신이 얼만큼 틀렸고 내가 얼만큼 맞는지 진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다는 식으로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케노시스, 겸손해지십시오. 케노시스, 자신이 뒤로 물러나십시오. 케노시스, 강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그런데 끝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는 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완성하기 어렵지만 함께 하고 싶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신앙생활 잘하나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누구는 11조 생활이 좀 끊어졌네,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누구는 예배만 틱 드리고 가버리네 하는 신앙생활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정말로 내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혼자 완성시킬 수 없으니 당신과 사랑하면서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11조 이 감사한 것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없애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완성에 더 도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기도하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 되는 것 과감하게 버리시고 비워내시고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워내십시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내가 약해져야 그 약할 때 강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권면, 이 케노시스의 하나님, 이 낮아지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참 웃기죠? 비워내는데 가득한다고 표현하는 게 참 웃기죠? 이 비워냄의 하나님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우리 마음속의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높아지기보다는 나중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